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는 한 6년, 아직 좀 안 됐죠. 한 5년, 한 6, 7개월 되어졌는데 G12로 전환한 지가 이제 약 2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죠. 6월 달부터 약 2년이 되어져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해 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잘해왔는지 아니면 어떤 열매가 있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의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 거에 대한 그 열매를 갖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앞에서 그가 지금 회의를 통하여 인정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한 그 회의의 순간이에요. 그 서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을 점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점검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역 속에서 점검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잘해왔는지 또는 무엇이 부족한지의 모습을 같이 점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 바울처럼 인정받는 사역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점검하여서 바울을 닮아서 따라 올라가기 위한 같이 달려가기 위한 그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점검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갖고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12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표적과 기적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역에서 우리가 점검받아야 될 첫 번째는요. 내 사역에 내 신앙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표준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무엇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요즘은 열매 봐서 모릅니다. 요즘은 생명공학과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해서 뿌리에서는 감자가 나오고 여기서는 토마토가 열리는 시대예요.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 먼저 내 내적인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점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성품이, 성격이 또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변화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내적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영향력이죠. 그것이 리더십이 되어져서 더 리더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함께 점검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적인 열매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영혼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즉 이방인들의 많은 영혼이 주를 찾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고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열매는요.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내적인 열매뿐만이 아니라 변화 열매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영혼에 대한 열매입니다.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세워서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느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교회들도요.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자기 혼자 목숨 구원받는 여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신앙과 믿음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함께 리더가 되어지는 것을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그 리더를 향하여 행동하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주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많이 영적으로 출산해서 그 다음 배고파갖고 다 잡아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출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두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함에 함께 우리 같이 영적인 열매, 영혼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집중하여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가 적다고 하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 사역을, 지금 리더로서의 사역을 점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연예인이 되겠다고, 스타가 되겠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가수의 스타, 뭐 영화배우의 스타, 뭐 스포츠 스타. 근데 나는 그런 스타는 못해도요, 하늘나라 스타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스타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요, 이 열매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표적과 기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간증의 일들이 많이 경험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 성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적을, 기사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행하였던 것을 이야기,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간증의 열매가 많이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내 사역 가운데 이 간증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이 열매를 통하여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뭔가 하면요, 점검은 성경으로 검증받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자기들의 몇 년 동안의 이방의 선교 사역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가장 으뜸되는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총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고보가 다 듣더니만 야고보가 쭉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성경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사역과 일치하도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성경 말씀으로 검증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위에서 검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그 에너지를 쏟고 내가 결정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 아니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점검해 나가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이란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카메라. 바로 나와요. 캐논은 카메라는 뜻이 아닙니다. 카메라 상표 중에 하나이죠. 나는 니콘을 좋아해요. 상표 중에 하나이지만 캐논이라는 뜻은요, 기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그 일이 성경 말씀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내가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인정이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역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회의를 통하여 검증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 이방인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예언했던 것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검증되어서
되었으므로 우리도 당신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인정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면요 인정 안 하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사역하고 리더라고 하면서도 그때의 내 감정에 충실하여서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배제하고, 감정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감정을 표출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한순간 무너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빨리 버리는 것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바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걷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요, 운전을 조금 많이 하다 보면요, 이제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줘도요 내 맘대로 갑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조금 더 길을 안다고 해서 내 맘대로 가요. 가다가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바로 돌이킵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안산 이 지역은요 그냥 가기도 하죠. 내비게이션 안 켜도 갈 수 있겠지만, 모르는 길 가다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내가 다른 길을 개척해서 가다가요 괜히 불안해집니다. 혹시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모르는 길 가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미지의 모르는 세계를 향하여 걷고 있는 발걸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세상의 차의 내비게이션은요 갈 목적지를 딱 찍으면요 어떻게 어디를 통해 가야 될지 한순간에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목적점은요 한순간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안 보여주세요. 매일매일 그날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요 모험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발걸음의 내비게이션을 결코 안 보여주신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을 잡고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 삶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내 기분은 기뻐할 기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은 지금 예배 드리기가 조금 거시기해요. 내 기분은 설교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기분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기분이 아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다 먹어봤죠? 웬만큼은 다. 안 먹어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고개 끄덕인 친구들만 해. 여러분, 술 먹었을 때 처음에는요 내가 술을 먹지 않나요? 친구의 억압에 따라서건 내가 술을 먹어요. 먹다 보면요 어른들이 그렇죠. 1차 가면 이제 1차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괜히 서운하대. 2차까지 간다고. 2차쯤 가면요 그때는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 먹었던 분위기와 그 술이 나를 막 먹어요. 먹다 보면 3차까지 가. 3차까지 가면 또 술을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먹으면서 내가 왜 먹는지도 모르고요, 먹고 있다 보면요 갑자기요 막 바닥에 있는 시멘트가 올라와서 막 때리고요. 그러면 이것이가 왜 오냐고 막 시멘트랑 나랑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저도 경험해봤어요. 갑자기 이 전봇대가 여기 있었는데 전봇대 피해가는데 피해갈 때마다 전봇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막 전봇대랑 얼마나 싸웠다고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다음에 술을 땡겨서 먹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술이 사람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기를 결정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과 상황은 아니어도 말씀 위에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술 안 먹는 사람 서로 술 먹게 쉽게 해보세요. 막 쓰다고 안 먹는다고 막 발악을 하지만 술 취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먹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의 맛을 먹으면요.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을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끌고 그 말씀을 통한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단의 지배함으로 우리를 술 취함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사역의 모든 것들의 기준점을 두고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고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지고 열매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도요. 지금 내가 성경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신앙을 점검할 때 열매로 점검하고요. 또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요. 세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재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후에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소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왜? 여러분 다윗의 장막, 여러분 그 CCM 찬양팀 이름도 다윗의 장막이 있죠.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솔로몬의 성전도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요, 헤롯의 성전도 있고요, 더 의리의리한 성전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성막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도 아니고요, 첫 번째 보여주었던 하늘의 성전의 그대로 모델을 설계들을 보여주어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건축했던 성막도 마지막 때 재건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솔로몬을 통하여 의리의리하게 엄청난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하여 지으셨던 성전도 재건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의 약 40년, 60년인가요? 지었던 그 성전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막을 재건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 쉽게 다윗이 지은 텐트예요. 임시 텐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다윗이 찾아와서 막 너무 좋아갖고 그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자기 아내한테 욕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다시금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했던, 그래서 이 법궤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임시 천막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너는 못 짓는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임시 다윗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대략 약 36년의 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임시 텐트인데 저 같으면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요. 왜? 너무 크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으리으리한 성전, 그 집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그 집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 텐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다윗이 있었던 추억 때문에 그래요. 추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과거의 추억이 있나요?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순대를 좋아합니다. 순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순대만 있으면 항상 먹습니다. 없으면 사다 달라고 해서도 먹습니다. 주문해서. 가끔 주문 안 해주셔서 그렇지, 사모님이. 예. 왜 좋아하는가 하면요. 근데 항상 순대를 먹으면서 불만스럽습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명절 때든지 동네에 행사만 있으면요. 거의 저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주동하에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순대를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셨어요. 가마솥에 넣어갖고 그때 먹었던 순대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침샘에 침이 막 고여 있습니다. 그때의 그 순대 맛이 너무 막 엄마 도와서 그 소장과 대장에다가 피하고 막 다 섞어갖고 당면도 넣고 두부도 넣고 아직도 기억나면 파도 썰어갖고 넣어갖고 막 주물주물해갖고 막 넣고 나는 자루 잡아주고 넣어서 끓이고 그리고 끓여서 꺼내서 먹은 그 맛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순대집 가서 순대를 먹어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토종 순대를 사 먹습니다. 그래도 그 맛이 안 나요. 하지만 또 먹고 싶어요. 왜? 순대를 지금 먹는 건 내가 지금 순대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엄마가 나에게 해주었던 그때의 그 웃으면서 순대를 먹었었던 그때의 추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맛이 안 나도. 요즘은 순대가요 인공 자루에 집어넣어 갖고 해주잖아요. 우리 지금 사 먹는 찹쌀 순대 같은 거 다 그거 비닐이거든요. 식용 비닐에 먹는 거예요. 그래도 순대를 먹어요. 다 알면서도. 저는 순대를 먹는 것이 순대의 맛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했었던 지금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추억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순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에게도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로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마지막 때 재건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막을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 그렇게 어린이처럼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뛰다가 바지 가령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때는 팬티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상상하세요. 막 바지가 내려가면도 불구하고 막 추는 거 그 왕비가 보고서 얼마나 철딱선이 없으면 도대체 왕의 채통을 지키라고 막 뭐라고 욕먹어도 좋을 정도로 그 철없이 보였던 다윗의 기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에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이 법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성가대를 조직해서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2달 36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곳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그렇다고 다윗은 맨날 잠도 안 자고 36년 동안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시켜놓고 자기는 자야죠. 시켜놓고 자다가 불면증에 눈을 뜬다든지 깨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에 동하면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곳.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의 건물이 아니라 그 집이 아니라 거기서의 다윗과의 추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열정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도 다윗의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다윗의 장막에는요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뭔지 알죠?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헤롯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다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점이 있었어요.
지성소는 항상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죽어요. 이것이 드러나 버리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그 지성소를 감춰 놓으셨어요. 법궤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걸. 근데 다윗의 장막에만은 휘장이 없어요.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파란 불꽃이 그곳에 항상 있죠. 36년 동안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로맨스, 사랑, 그 열정,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 다윗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금 무너져버린 이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그 누가 뭐래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아니 와이프가 왕에게 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다윗의 장막의 다윗과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이 추억을 회복하여서 이 추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 마지막 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엔카운터에 가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상처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에서부터 그것을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그때의 그 마음과 그때의 기분과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적으로 타오를 때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영혼을 향하여 열매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전도해서 열매를 보이겠다고, 나는 성경의 말씀에 살아가겠다고 아무리 해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 영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셨던 그 열정을 함께 회복하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정, 이제는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1, 2, 3부 다 드려야 되니까, 예배가 많아지니까 마음의 열정은 그만큼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매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그렇게 한 5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는데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36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36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의 사람과 함께 다윗을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구나.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이방의 땅을 점령하고 영혼을 다 구원케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없었던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려지는 휘장이 다 없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지금 3년 동안에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몇 년 동안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점검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주체부로 하고 2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적인 변화의 열매, 외적인 영혼의 열매, 그리고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표적과 간증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토대 위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선택하고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마지막 때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장막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장막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 열고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이 지금 죽음의 도시고, 그리고 눈물의 도시고 어둠의 도시고,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산의 땅을 하나님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셔서 안산의 땅에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빛을 비추는 도시로 만들고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그 열정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끌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